오늘 말씀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제목. 거기 주보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주보 두 개만 제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습니다. 네, 제대로 나와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하여튼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제목이 나중에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총 12명이죠. 이 12명 중에 10명이 이제 온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사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명이 누가? 시몬이 이제 볼모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이 간 거예요. 그러면 9명이 갔겠죠. 가다가 이제 여관에 머물러서 보니 자루에 돈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왜 있지? 그러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정탐꾼이라는 모함을 받고 지금 누가? 시몬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가야죠. 애굽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자기들 생각할 때 돈을 원래 다 챙겨왔을 거 아니야, 제대로. 챙겨왔는데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돈이 다시 자루에 있으면 제대로 지불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가야죠. 그런데 많이 왔는지 어떻게 다시 가지 않고 그냥 갑니다. 아버지에게로 가죠. 그냥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갔더니 자루마다 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샀는데 돈이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돈 지불을 안 하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방법은 딱 하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 방법은, 이유는 훔쳐온 거죠. 누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왜? 아버지 야곱과 형들, 이 아들들의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안 좋았을까요? 원래 예전부터 안 좋긴 했겠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아마 그때부터 관계가 아주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를 안 믿어? 이제 자식들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냈는데 다시 왔어. 다시 왔는데 뭐요? 돈이 있네. 그럼 얘네들 도대체 뭐 한 거야? 아마 이 사람들만 간 게 아니라 종들도 같이 가고, 어떻게 보면 군사들도 같이 갔을 수도 있어요. 군사들도. 그러니까 이건 뭐 약탈해온 것밖에 안 돼. 그리고 나서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뭐냐면, 시몬이 이제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시몬은 안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거기 갔는데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한 형제들이다. 그래서 한 형제 중에 하나가 예전에 잃어버렸고 한 명은 집에 있다. 총 12명인데 한 명은 잃어버리고 한 명은 집에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다음에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랬다. 그러니까 다음에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 여러분 이 상황을 쭉 들어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관계도 안 좋은 데다가, 그리고 전과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시몬도 안 데리고 왔어. 이들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말씀을 사전적으로 드리고 이제부터 말씀을 보일게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곡식을 아귀에 싣고 떠났더니 27절에 돈이 아귀에 있는지라, 여관에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28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그라 잠시 일어나다. 이에 그들이 회개하서 여념이 없어 돌아오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고. 아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이 말이 영어로 하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시죠? 오 나의 하나님. 그게 아니고 좋은 말 아니어서 제가 뭐 말하는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 돈이 악귀에 들어있다.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돈을 지불을 다 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오는 중에 보니까 돈이 있네? 그럼 이게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돈이 생겼잖아요. 다시 돈을 아직도 눈치가 있잖아요. 제가 안 좋은 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지불을 다 했어요. 그리고 샀어요 물건을. 그리고 왔어요. 근데 돈이 있어요. 그럼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내 돈을 도로 놓았다 보로 자루 속에 있다. 예,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돌아오며 말하네.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와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왜? 지금 거기 누가 있어? 시몬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몬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가야죠. 이게 어려운가요? 근데 어디를 택했어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걸 택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 너무 걱정이 돼서 도저히 겁나서 못 갔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시몬을 생각하면 가야죠 무조건. 이거 문제가 있다. 여러분 항상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는 지을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해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죠. 해결을 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 이걸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해.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해? 죄가 죄를 낳고 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 거짓말도 처음에는 그냥 약한 걸 했다가 나중에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덮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복이라고요. 창세기 42장 25절. 오늘 읽은 말 그 앞에 절인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성경에 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시킨 거예요? 요셉이 시킨 거예요. 왜? 왜? 저들을 역적으로 만약 나쁜 놈들을 모아서 죽이려고요? 아니잖아요. 그거 왜 넣은 거예요?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일부러? 왜? 그래서 아까 제가 했어요. 선물이라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형들이 예전의 형들이 아니야.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야죠. 근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 혼이 나갔어요. 43장 23절인데요. 43장 23절도 읽어볼게요. 다음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깐만 볼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냈다라는 말을 누가 해요? 요셉이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요셉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나는 이미 다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어. 그럼 뭐해? 야, 정확하게. 당해봤어요? 남편이 뜬금없이 선물을 주면 뭔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진 않죠. 저 사람 이상한데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네, 그러지 마세요. 몰라. 저 선물이라고 보면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감사하고. 그런데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요셉이 요셉인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요셉은 예전에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아니라 이제 총리이기도 하고 자기들을 용서한 요셉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팔아버린 요셉이었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자기들을 보내니까 용서한 요셉이에요. 근데 용서한 요셉인데 그냥 용서한 요셉이 아니라 정말 힘이 세고 돈도 많고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용서한 요셉이에요. 자기들 요셉. 그럼 요셉이 있다는 건 복이에요, 화예요? 엄청난 복이죠.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웁니다.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씨를 내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자기들을 자를 잊어버리고 막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해서 헤쳐나가지 못했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해서 헤쳐나갔는데 형들은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왜냐면 형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죄 말고 형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돈을 가지고 와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간 거잖아요. 근데 훔쳐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훔쳐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죄가 전혀 없어요.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요셉에게.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이전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계속.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쉽게 이것을 문제로 삼지 않고 해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해야 한다. 끊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가 있어요? 혹시라도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게 잡아.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실직고 하는 거지. 이실직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정 안 되면 하나님께라도 근데 하나님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확신이 없고 잘못된 해석을 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한 거예요. 선물인데 그걸 화로 문제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당한 일을 자세히 알게 그 주인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정탐꾼을 여기 이끌어 우리가 확실한 자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2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나가 없어지고 너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임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 요 말하면서 이제 근데 사실 요셉은 미리 알았는데 요 말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32절 33절 읽어볼게요. 같이 33절 3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사람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면 너희도 확실한 자들이라는 거 믿어줄 테니까 막내 데리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되면 너희에게 이 나라에서 무역하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사업을 열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특혜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조건은 뭐예요? 막내하고 데리고 오면 이게 어려운 조건이에요?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무역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특혜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어려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어려워.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막내 아들 데리고 오는 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근데 왜 어렵게 살아요?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상황이 나에게 나타나도 그게 어려움으로 부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상황들은요, 물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기긴 하겠죠. 그런데 그걸 그냥 문제로만 보고 어려움으로만 본다면 그게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통해서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랍니다. 요셉을 만나서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런 문제 가운데 섰다는 거. 35절, 36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문지로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더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거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자를 보니까 동뭉치가 다 있는 거야. 와, 하나만 있어도 지금 두려운데 다 있는 거야. 그러면 돈을 주고 사온 거야? 아니에요. 큰일 난 거죠. 시몬은 뭐 100% 죽은 거라고 봐야죠. 근데 사실 시몬이 그냥 죽은 걸로 끝나겠습니까? 이 정도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이고 가나안이야 뭐 약한 나라니까 애굽이 침공하면 이건 그냥 자신들의 가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배요, 여관에서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한다? 다시 갔어야 한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다시 돌아갔다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때 요셉이 형들과 화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해결됐겠죠.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관까지 갈 때까지는 사실 몰랐다고 치고요. 여관에 가면은, 아니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 여관 가면 알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왜냐면 곡식 자료를 넣었으니까 어떻게든 자기들이 그걸 확인하거나 일단 어떻게든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다시 아버지께로 그냥 갔어요. 가던 길을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어떻게 오니까 자루마다 넣은 거죠. 자루마다 넣은 거예요. 그럼 자루마다 넣은 거는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라 대박 선물인 거죠. 여러분, 원래 한 자루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형제들의 야루에 다 줬으니까 최소한 10자루는 확보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간 돈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져간 돈이 적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왔겠어요. 야곱은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 때 뭐 쌀 한 가마니 이렇게 샀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샀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럼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겠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았다고. 그럼 이건 복입니까? 화입니까? 이건 그냥 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이죠. 근데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고. 벌써 지금 두려워하는 게 벌써 두 번째잖아요. 근데 아까 여관에서 다시 돌아갔으면 해결될 일이 아버지에게 와서 더 큰 문제로 닥친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까지? 아버지에게까지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36절에 자식을 잃게 하였다. 요셉도 없었고 시몬도 없었고 이제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봅시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아들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들을 믿을 수 없죠.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녀들을 안 믿는 거. 근데 사실 부모면은 믿어주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상황상 그렇다고 치고요. 야곱은 아들들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여러분, 지금 되는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되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되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 일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요셉이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될 때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잖아요. 애국으로. 요게 처음부터 당겨졌다면 여러분 이미 보낼 때 요셉은 총리였잖아요. 그럼 애초에
야곱이 함께 가서 그러한 일들을 해결했다면 그때부터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겠죠.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37절에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무조건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해요.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아버지가 38절에 못 간다 안 보낸다 그렇게. 근데 나중에 보내요. 왜냐면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나중에 보내는데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만 쓰는 그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인 거예요. 해석을.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들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는 물론 좋은 일들이 잘 진행되면 사실 굳이 뭐 딱히 해석은 잘 하지 않죠. 근데 어려운 일들이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근데 야곱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이 하는 이 행동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진행되는 상황은 누구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에게는 화로 다가온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나에게 생겨난 이 일들이 여러분들은 화라고 생각합니까? 이 속된 말로 죄수 없어가지고 벌어진 일들입니까? 그게 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내가 좀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되어지거나 아니면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야곱이 몸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안 갔어요. 아니 만약에 제가 야곱이라면 제가 그냥 가겠어요. 베냐민 데리고 아닌가? 도저히 얘네들을 못 믿어. 그럼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어려운가? 내가 힘드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나중에 야곱이 가죠? 간다고요? 그러면 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본인은 안 가. 그리고 니들이 해. 그러면서 니들이 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가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야곱이 아니 도대체 얘네들을 못 믿겠어. 그럼 본인이 가면 되잖아요. 본인이 가면 되잖아요. 아니 믿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내가 믿어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든지.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도저히 못 믿겠으면. 아니면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맡기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야. 그럼 미리미리 기도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 말씀하시고 가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못했겠어요? 그전에는 못하셨겠냐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맡기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들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아이고 믿은 덕에 발전. 근데 사실 아들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요, 하나도. 근데 상황이 그냥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선입견이 그동안에 이러한 일들 선입견을 하면서 잘못하지 않은 그 아들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믿지도 못해.
맡기지도 못해. 그렇다고 본인이 하지도 않아. 그러면 풀리겠습니까? 기도도 하지도 않아. 그럼 풀리겠습니까? 여러분, 풀리는 방법은 너무도 쉬워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요? 잘 해야 합니다. 해석을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요, 어떤 어려운 일이든 뭐 좋은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 못 받으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맡기잖아. 좀 나아진 것 같으면 또 다시 어려워지고, 좀 나아진 것 같으면 또 다시 어려워지고,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 다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없더라. 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도 응답도 더 많이 되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읽는 게 기쁘고, 즐겁고. 그럼 말씀 읽는 거 기뻐요? 즐거워요? 좋아요? 짜증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서서히 변화되고 바뀌고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야 합니다. 요셉은 됐는데 형들과 심지어는 야곱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도 이 사건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신만 생기고 서로 욕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사건 속에서?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본인들은 열심히 그런 수고해서 먼 곳까지 갔다 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막 걱정되고 막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왔는데, 아버지가 상황 보고 정황 보고 이런 나쁜 놈들 너희들 이제 나한테 다 뺏어갈 거냐, 뭐 너희들은 나에게 정말 고통만 준다, 뭐 그런 얘기다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상황이고 정말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힘 있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다시 돈을 다 줬다고요. 내가 선물로 주는 거야. 그 얘기만 안 한 거죠. 그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 얘기만 안 한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만 안 한 거죠. 그 얘기만 안. 근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문제로, 바로 고통으로 받아들인다. 왜? 모르니까. 해석을 잘못했으니까. 상황을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만 나한테 붙여주시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만 있지 않을 뿐더러 악한 사람이어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사는 거잖아요, 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해서 그냥 악한 걸로만 살면 그 변화가 되겠습니까? 스트레스만 받지. 회사를 닦았는데 맨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렵니까? 바꿔야죠. 그 얼굴에다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이미지를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교회 올 때도 혹시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저 인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들은 있지만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석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